자, 이어서 5일의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잡아놨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움이라고 잡았습니다. 바울이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싸우는 대상이 뭔지 또 뭘로 싸우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성도들을 어떠한 태도로 대했는가, 성도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그 태도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이 싸우는 대상, 그리고 또 우리가 싸우는 대상, 실제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자랑과 칭찬이 누구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람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12절과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 와서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1절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에 대한 칭찬이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대할 때에는, 바울이 여기 있을 때에는 겸비한 것처럼 하는 행동을 하다가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런 사람이다, 쉽게 얘기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바울은 그러한 소리를 들어도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함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중성모략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스도의 관용하심으로 너희에게 친히 이러한 말로 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요새 말로 하게 되면 저기 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디스 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마음을 품었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진정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또 2절,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략을 하기를, 바울은 육체를 중요시하는 자들이다, 그러한 자이다, 바울이 육신에 속하여 갖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보려고 육신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이익을 탐하는 자다,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되지 않기를,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에 그 담대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담대하다는 얘기 다른 뒤집어서 생각하면 책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발을 쏘도록 이렇게 대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리할 목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그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서 4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뭐에 있고? 능력에 있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1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의 관영하는 마음, 또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지. 그런 사람으로 너희를 대했지. 이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대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면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이제 두 번째 대해서 보게 되면 그런 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대상에서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면 3절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까지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예, 3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의해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느니. 우리가 이제 그 육체,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인간성과 부패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패성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를 위한 수단으로 우리 몸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는가? 싸움의 대상이 4절에 나오죠.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어디에 속하는 게 아니래요? 육에 속한 것이 속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는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러니까 뭘로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싸우는 건 육체에 속한 건 인간의 지혜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세상적인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고 뭘로 싸워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그런 것들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른 게 없지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 우리가 싸워야 되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죽었고 살았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그래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가책을 느낍니다. 가책을 느껴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화인 맞은 양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돼요? 찔림이 없어요. 그럼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소망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하시나니? 감찰하시네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뜻으로 이런 말들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감찰하셔요. 감찰하셔요. 그리고 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었던 깊은 곳에 숨었던 모든 것까지 다 드러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런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진을 파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이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떠나면
그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높아지면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말씀 잘 읽고 계시죠? 예. 아멘이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눈이 침침해져 가지고 목사님 요즘 성경 읽기가 힘듭니다. 저도 그래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저도 이렇게 큰 성경을 보고 있는데 엊그저께 저기 우리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그 글자 큰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글씨가 이제 단해서게 되면 이런 글씨는 눈이 아파요 이제. 그렇든지 간에 뭐 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 길은 눈이 아프든지 뭐 하든지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점점 그걸 많이 느껴요. 점점. 자, 5절 보시면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예. 참 오늘 말씀이 이 중반절에 있는 말씀 3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참 귀한 것 같아요. 말씀으로 승리한다. 또 5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한다고요? 파한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또 다 파한다.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안다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 철학과 종교와 오늘날 특별히 인본주의 사상 헬레니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잘못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한 잘못된 이론이나 그런 모든 사상적으로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 잡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살 길이 열려요. 그랬잖아요. 하반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품었던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잘못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야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없고 내 마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찔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일어나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영 냉랭하고 그런가 보다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잠만 오고 그런 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아멘이신가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우리 교단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침 나오네. 늘 뭐를 가까이 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또 특히나 오후 예배나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1장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강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설교예요. 가장 좋은 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뭐하기가 쉽냐면 딱딱해지고 지루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물 먹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영 맹탕이에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다른 데 가가지고 한번 들어보셔요. 들을 수가 있나. 저도 우리 교단에 이제 대학 다닐 때 처음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이제 그 용인에서 대학 다닐 때 처음 우리 교단에 왔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뭐 하는가. 지금 여기 우리가 설교하는 것처럼 한 절 읽고 뭐하고 그걸 풀어주시고 한 절 강의하고 또 한 절 읽고 뭐하고 한 절 풀어주시고 그냥 대학 다닐 때니까요. 그 지성적인 그리고 그런 게 얼마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열려 있어가지고 그런 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예? 인정하시죠 여러분도? 재미는 하나 없습니다. 재미는 하나 없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을 얻는 거고 참된 그런 경륜을 얻는 것이지 다른 걸로 인간의 세상이나 생각하는 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뭘로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자,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하고?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6절 보시면 또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예, 너희의 복종이 완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랬지요? 말씀을 들을 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는 심령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이 나와야 그 살 길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이가 갈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두고 보자는 마음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다고요.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무리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런데 그 살 길이 열리지 않고 두고 보자. 네가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 이가 갈린다라고 하면 그 사람 살 길이 없습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살 길이 없어요. 결국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걸 더 보는 것 같아요. 더.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건 살 길이 열린 거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라고 이가 갈리면 그건 뭐가 닫힌 거예요? 그건 살 길이 열리지 않고 죽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자를 벌하려고 뭐 하는 중이다고요? 예비하는 중에 있어요. 말씀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살 길이 열려요. 산적일 길이 열린다.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급지게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자, 7절 보시면 7절. 너희는 의무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예, 너희는 뭐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도다, 별반 시원치 않은 사도다. 뒤에 가서 10절에서는 그런 능한데 본 모습은 말은 능하지 않고 영 애노라고 그냥 시원치 않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외면적인 모습을 봤던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이 시원치 않고 눈병이 있고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이번 형편을 보게 되면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키는 작고 머리는 절반쯤 벗어지고 옥리에다가 눈은 턱 이게 가지고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배는 이렇게 볼록 골챙이 배처럼 나와 있고 그림이 그려져요? 예. 그냥 별반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세상적 관점으로. 키는 작달막하고 그러니까 별로. 또 그런 사람이 능력이라도 있어가지고 말이라도 시원하게 하면 좋은데 말도 시원치 않게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시원하게 않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외모만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되는가? 그런가요? 아니, 네, 외모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시네요.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비록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잘난 것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뭘 보시냐면 정확히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자, 세 가지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신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나면서부터 소경에 있던 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겠어요? 두 번째 믿음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가 어떠한 주님으로 믿는가? 부활의 주님으로 믿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것?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가 무슨 주님이라고 믿는 것? 부활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부활해가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재림의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게 중요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끝나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주는 사도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 주님이 나의 부활의 주님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 어떤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계시록 21장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마지막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어세오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재림의 주님을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줄 생각한다. 너희가 외모만 보지 말고 진실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 외모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라. 그 8절 보시면 또 본문 돌아서 8절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예,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를 파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하려고 하기 위해서? 세우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파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말씀은 사람을 세워서 살리는 인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뭘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 세운 은혜 그것을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망가질 인생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끝날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보시면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10절까지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10절까지 연결해도 말씀이 좀 이해가 돼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뭐하나?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뭐 뜻하고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지를 잘 알 수가 있죠. 편지를 읽을 때는 우리 고린도전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이 저작들을 보게 되면 대단히 명작입니다.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수려한 글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논리 정연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보게 되면 글 잘 쓴다. 이렇게 힘이 있다. 어떻게 일을 잘 쓸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정작 그 편지를 쓴 사람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딱 보게 되면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요. 약하고 뭐가 또 시원치 않아요? 말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달변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러한 사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교를 부리지 않고 액면 그대로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11절 보시면 또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예, 거짓 스승들은 말하기를 편지로는 중하는데 그 실제 보게 되면 영 시원치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징계를 하겠다. 그 무리들과 함께 엮이지 말라 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될 것인가? 누구 앞에서 자랑이 될 것인가? 마지막 12절 이하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예, 말이 어려울 뿐이지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건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옳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16장이죠. 누가 16장 15절. 누가 16장 15절.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사람 앞에 옳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옳다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 보탠다라고 하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양심에 비추어. 오늘날 보게 되면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도 옳다라 인체에게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진짜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아요. 표준은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서 진실로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가를 봐야 되지. 사람들이 저 사람 유능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건 오래가지 않아요. 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려고 얘기합니다. 뒤에서도 더 정확히 나오죠. 13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예, 분량밖에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서서 그걸 자랑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런 외식적인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14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예,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고, 복음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도 없고, 복음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예. 한계를 넘어서는 것, 복음밖에는 자랑할 수게 없고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분량밖에 이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16절 보시면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17절 우리 합독합시다. 17절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뭐 딸 자랑하려고 하면 그 미리 얘기를 하죠. 세상 사람들이 500원 내고 자랑하라고. 요즘 500원 갖고 안 돼요. 5만원 내고 자랑해야 됩니다. 5만원 내고 자랑하려고 하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주님께서 세웠으니까 자랑하려고 하면 그 안에서 자랑을 해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9장을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9장 23, 24.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 24절이 너무 귀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 대해서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뭐하지 말고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지혜를 자랑하고, 네가 얼마나 용맹하다고 용맹을 자랑하고, 네가 얼마나 부하다고 부한 것을 자랑하느냐. 그거 얼마 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누구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고, 정확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 여호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누구를 결국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를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아요. 자, 마지막 본문의 말씀 돌아서 18절 보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주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